할렐루야. 예배 현장에 오신 우리 믿음의 권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동차는 필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없는 사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자동차가 우리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동차를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에 아주 중요한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비게이션 또는 내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려고 하면 분명히 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먼 길을 가야 하거나 또는 모르는 곳을 찾아가야 될 때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내비게이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내비게이션에 많이 의지를 좀 하고 있어요. 가고 싶은 목적지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총 거리,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이동 중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인지 국도를 이용할 것인지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얼마의 요금이 나올 것인지 다양한 계산들을 일목요연하게 쫙 해주는 이 내비게이션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신방을 가면서 한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거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아요. 요즘 예전에는 그냥 어디 찾아가려고 하면은 묻고 또 헤매고 했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 때문에 정확하게 지점을 찾아가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한마디 더 하셨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권사님의 그 말씀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아 왔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인생 고민 없이 우리가 내일이면 모레면 한 달 후면 1년 후면 어떤 목적지에 딱 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이 길로 가시오. 저 길로 가시오. 이렇게 고민하지 않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준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지나가기에는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뇌리를 스쳐갔던 그 권사님의 표현을 듣고 제가 그 순간 옳거니 권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께서 정말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다고요? 라면서 제 얼굴을 미소를 머금고 쳐다보셨죠. 저에게는 얼른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출애굽기 13장 17, 18절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말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했고 그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방황할 때가 있고요. 또는 헤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여러 번 있지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때로는 빨리 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천천히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울퉁불퉁합니다. 이곳은 돌아가시오 라고 하는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와 같은 내비게이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역할이 좀 달라요. 낮에는 구름기둥 내비게이션, 밤에는 불기둥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좀 설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두 개의 내비게이션이 그들의 삶을 인도했는데 내비게이션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개의 내비게이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을 준비하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13장 17, 1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말씀처럼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한 것입니다. 직선거리로 가면 200km 정도 됩니다. 성인이 걷는다고 하면 약 열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열흘 걸려야 되는 이 길을 광야로 돌려서 훨씬 많은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돌게 되지요. 왜 하나님은 이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시면서 우리에게 빠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안을 한번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리시면서 많은 시간 동안 힘들게 하시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직선거리로 가면 분명히 빨리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리신 것은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으셨을까? 좀 전에 낭독회에 봉독회에 올렸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목에는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선거리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이 블레셋 족속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족속들이 얼마나 사나운 족속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참 많은 말씀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족속은 상당히 사나운 족속이고요. 또 하나는 철기 문화를 접한 민족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쇠로 만든, 철로 만든 무기들, 전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걸어가는 민족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맞닥뜨렸을 때,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면 어떻게 그들의 무기를 능가할 것이며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기고 그들을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 블레셋 족속들을 만나 그들과 전투하는 것이 두려워서 되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우회시키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뺑뺑 돌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왜 늦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라고만 하시는 것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질문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동원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한 인도하심의 큰 계획과 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순간 저 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그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계획들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척이나 속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월남전 때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 아군이 전쟁에서 아쉽게 좀 후퇴를 해야 될 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아군들이 후퇴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큰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리를 건너서 연대 본부로 이제 베이스 캠프가 있는 본부로 합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군 비행기가 전투기가 날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우리를 지원하기 위한 아군의 전투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군 전투기가 가까이 오더니 우리가 건너려고 하는 그 다리를 폭파시키는 겁니다. 그 순간 아군 모두는 좌절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란 말인가? 이제 우리는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다리를 건널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우회를 했습니다. 한참을 고생하고 죽을 고생을 다하여 본부에 도착하고 나서는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리를 폭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 반대편에서 적들이 매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군이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매복했던 적군들이 다리 중간쯤 오면 다리를 폭파하여 우리 모든 아군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 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연대 본부에서는 그 작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군에게 무전을 쳤는데 무전 교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투기를 출동시켜서 지금 우리 아군이 건너려고 하는 저 다리를 폭파해야 한다. 다리를 못 건너게 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군들이 그 다리를 건넜다고 한다면 매복해 있는 적군들로 하여금 모두 그냥 안타까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월남전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압니다. 전투기를 위에서 봅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적의 동태를 살핍니다. 위에서 바라보니 매복되어 있는 적군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다리를 폭파하고 우회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 것 같고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는 울림은 큽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는 이 길이 안전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길이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이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회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길로 우회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불만으로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노력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라암셋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0km 떨어져 있는 숫곳을 지나 수루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2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광야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특징도 한몫했습니다. 집 떠나서 변변하게 기거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착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이동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식생활의 변화도 큽니다. 분명 이동하는 생활은 어렵습니다. 이사만 자주 다녀도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암담함 때문에 이동 생활은 누구에게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진행을 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광야의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낮에는 40도에서 50도나 되는 상당히 고온이 그들로 하여금 지치게 했을 것입니다. 햇볕을 직접 받게 되고 더위에 지쳐서 많은 사람들은 이동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몸이 지치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불쾌지수도 올라가서 짜증이 납니다. 온몸에 땀이 흐릅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동하고 걸어야 합니다. 길도 좋은 길은 아닙니다.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들은 때로는 모래밭을 걸어야 합니다. 때로는 돌밭을 걸어야 합니다. 그들의 걸음걸이가 분명 지치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의 삶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의 삶이 아닙니다. 1년, 2년의 삶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40년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40도, 50도 땡볕이 내려쬐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 주셨습니다. 너희의 갈 길은 이곳이다.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내비게이션은 보호의 기능도 있습니다. 40도, 50도의 뜨거운 햇볕을 가로막아 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훌륭한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햇볕을 가로막아 그들에게 선선함을 선물하시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징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의 삶을 마치고 밤에 잠을 자야 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는 광야의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온의 이 편차가 너무 센 겁니다. 온도차가 크게 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응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온도의 변화가 심하다. 특히 우리나라도 사계절을 지내면서 간절기, 환절기가 되면은 기온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변화가 따라가지 못해서 때로는 감기도 들기도 합니다. 몸의 여러 변화가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병원 신세를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온의 편차가 무려 30도, 40도씩 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밤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더더욱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우리에게 이해되어 가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수많은 들짐승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짐승들도 살아갑니다.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합니다. 급기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수많은 광야에 숨어있는 짐승들이,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많은 곤충들이 공격해 올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동원해 주셨습니다. 밤에 추운, 그래서 몸의 변화가 힘들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기둥을 동원해 주시면서 낮 기온과 밤 기온의 편차를 줄여주시는 겁니다. 밤에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 추운 날씨를 불기둥이 회복시켜주면서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불꽃이, 불기둥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해하는 많은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요, 참 재미난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었던 그 기간 동안 짐승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더라. 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죽음에 이르렀더라 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더위 때문에 열사병으로 죽어갈 것 같은 상황을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밤이면 수많은 짐승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오묘한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눈으로 보며 목격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아라 라고 한다면 아마 이 순간만큼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안내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이드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천 년 전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과 현재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간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저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저의 삶의 가이드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인도해 주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평안을 누리며 평탄에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저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낮에도 보호하시고 밤에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수많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돈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를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이곳에 가면은 돈이 많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네. 결국 돈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명예 내비게이션을 따라다닙니다. 내가 명예를 얻는 자리라고 한다면
서슴없이 그 자리를 사수하려 합니다. 내가 명예를 높이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것도 다 팽개치고 그 명예를 높이는 일에 따라가곤 합니다. 현대시대는 또요, 자녀들 내비게이션이라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자녀들이 최고인 겁니다. 내 자녀 오냐 내 자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자녀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녀들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삶을 끌고 가려고 하는 내비게이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돈과 명예와 자녀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현장의 사실인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갔어도, 그리고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앞으로 다가올 순간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비게이션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뒤쫓아야 하는 진정한 내비게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우리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발버둥쳐야 하고요.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려 그것들을 따라다니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매일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이름만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